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모든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때에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정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는 율법을 들어 그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망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모세는 이내 하나님께 눈을 돌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지요. 부정하게 된 사람도 먼 여행 중에 있던 사람도 한 달 뒤에 똑같은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본토인과 똑같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고 유월절 지키기를 자원하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지요. 그러나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 중이 아님에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의 죄를 담당해야 하며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의로 유월절을 범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유월절을 못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다 이 절기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철저히 지키라고 하실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칠 때 그 재앙이 이스라엘 온 집을 넘어간 사건,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던 홍해를 기억한다면, 시내산 아래에서 들었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린다면, 그리고 일러주신 대로 완공한 성막과 그 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왜 여기 광야에 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행군해야 하는 이 백성의 생명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이어져 온 구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잔을 다시 들겠다고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체포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못 박히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발려진 흠없는 어린 양의 피처럼 붉은 피가 십자가를 적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 몸으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며 정하여 주신 뜻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인 새로운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배는 이 양식을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뼈가 꺾이지 않았던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이 갱신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복되게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매주 계속되는 예배는 생명의 호흡, 생명의 심장박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생동하며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복된 얼굴을 서로 확인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믿음의 행진을 위한 채비를 여기서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거룩한 행군을 이어갑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혹이라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케 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채비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